어제부터 역대하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지만 사실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후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역대상은 참 놀라운 책인데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인류 역사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전원 유다 백성들이 다 귀환한 때까지, 그러니까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추측할 수 있죠. 언제 기록됐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450년에서 400년 사이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역사를 커버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는 다윗부터 시작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역대상은 1장이 아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셋, 그다음에 에노스 쭉 내려오게 되고, 그러나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관하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내용들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올 때까지, 자,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을 아직 남북 나누지 않을 때죠. 솔로몬 뒷왕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솔로몬 치하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지만 그의 이야기의 대부분인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짓는 것과 자기의 궁전을 짓는 일을 쭉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뒷부분은 10장부터 그 이하는 유다 남북 왕조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그런 목적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정체성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기록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인데, 이제 우리는 오늘 2장부터 9장까지, 오늘은 2장밖에 안 보졌지만 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전 과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되는
결심을 한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나 또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국면 전환을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여기에 따라 굉장히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오늘 솔로몬이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이나 심지어 재정이나 또 일할 일꾼들까지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 일에 전념하고 올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결심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계속 오면서 그 초점, 표대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소명 3가지를 위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하고 결심해야 할 일들이 자주 찾아올 텐데, 그럴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한나래가 옛날에 한나래 생각하면, 아니 제가 사업을 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믿음 안에 서가지고 딱 결단하니까 사업주가 됐어. 사업주가. 그래서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짐꾼 7만 명, 산에서 채석할 석공들 8만 명,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할 자를 3,600명을 뽑고, 2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인 성전 건축 계획을 알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해 후람 왕이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참 빈틈없이 필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갖추고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일머리를 제대로 알았던 솔로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후람에게 자신이 건축하려는 성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늘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느냐, 그곳에 누가 그런 성전을 짓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집이 아니라 그분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거다. 참 솔로몬이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에 대한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성전이면 어떤 일이 있어 그건 거기에 지켜야죠. 근데 뭐 교회가 좀 커지면 그걸 얼른 팔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극장 그걸 만들기도 하고 사가지고 전혀 엉뚱한 장소만. 근데 구약의 성전 개념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집이지 성전이 아닌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분명한 개념 속에 보니까 그분이 여기 우리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왕한테 딱 선포하고, 자, 그렇게 해서 금, 은, 동, 철, 또 나무,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만들 줄 알고, 거기에 아로 새길 줄 알고, 조각할 줄 알고, 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직조를 잘해서 거기에 또 수를 놓을 줄 아는 그런 장인, 요즘 말하면 달인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 일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잘 지도할 장인을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후람에게 요청한 것이 주로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내달라고. 근데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보내주고, 또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면 내가 다 먹을 것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주고 밀도 주고 뭐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기름도 주고. 그래서 이걸 보면 두 나라 사이의 일입니다. 국가 대 국가가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지금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일에 분명한 거래를 했구나.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은 거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래 자매가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최집사님 손녀, 다율이가 토요일날 거기 가서 배운다. 그래서 수리자매 통해서 나 묻기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다 받아라. 다 받아라. 사업은 사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좀 더 다른 어떤 좋은 것을 더 선물로 더 보태준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다 받아라.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네, 또 돈을 주고 배워야 또 열심히 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책을, 선교사들은 제가 그냥 줍니다. 선교사들은 헌금을 해도 신통치 않은 판국에 제 책은 선교사에게 우리 교회가 이게 선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외의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다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의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교통비 줘야 되고 오가는 왕복 교통비 줘야 되고 100명 참석해서 100명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밥 줘야 되고 숙소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 한 번 세미나면 몇백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이거 그만하라고. 자기들도 다 돈 낼 수 있다고. 그래야 이게 책임 있게 제대로 배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얼마 전에 앰뷸런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온 킬키즈의 오성택 선교사가 있어요. 오선택. 그 다음에 부인이 오안나. 그렇게 안나라고 그러는데 1억 7천만 원 주고 앰뷸런스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위기 현상까지 갔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소련이 붕괴되고 4년 만에 들어가서 저를 세미나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갔죠? 예, 깜짝 놀랐어요.
한 150명 정도 4년간 이제 영혼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수양회를 가는데 수양회 회비가 미국 돈으로 3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공산주의 시대에, 공산주의 그때 체제가 있으니까 월급이 한 달에 8불이야. 근데 1월 달부터 계속 적금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130-40명이 갔는데, 교인들 거의 다 갔죠. 한 80% 이상은 전액 다 회비를 냈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8불을 받는 사람들이 30불 회비를 3박 4일로 해서 그렇게 지불을 했을까?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또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간 데마다 그 소리를 해요. 네팔에 가도 같은 네팔인데 어떤 선교사는 그런 거 안 주고 오라 그러고, 어떤 선교사는 다 내주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가도 선교직이 안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감당하는 이런 정신을 처음부터 심어놓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 봅니다. 참, 이 정신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오늘 누굽니까? 솔로몬이 후람 왕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이건 교역입니다. 주고받는 일이 분명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그 아버지 다윗과 후람의 아버지였던 역시 후람 왕이죠. 히람인가? 그럴 텐데요. 그 선대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고, 후대에서도 계속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한다 그럴 때 지불할 거는 지불하고 받을 건 받고 정말로 책임성 있게 해야만 이것이 옳은 길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비비고 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윗도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다. 내가 자비량으로 했지 않았느냐. 다 나같이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솔로몬과 후람 왕 사이의 교역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할 것과 또 은혜를 베풀거나 받을 것, 이것이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근데 최 집사님은 제가 돈을 내지만 보니까 돈 낸 것보다 내용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해보는 장사 하신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책임성 있게 사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참으로 공정하고도 분명한 거래를 통하여 할 것을 하기 시작했는지, 또 결단하고 하게 됐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참으로 빛된 삶, 감사한 삶,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